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봄이 되긴 됐는데 갑자기 또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또 쌀쌀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멋내다 얼어 죽는다고. 또 멋내다가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잘 또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신자분들이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도 그렇게 평소보다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꽃구경철은 다 끝났는데 장날은 어제였는데 이 양반들이 다 어디 가버렸나 했더니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농사일이 이제 시작된 건가, 그렇죠? 그래서 농사일 때문에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부로 살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초등부 미사 때 보면 예수님은 한자 시험도 못 이겨요. 초등부 미사 때 보면 한자 시험하고 딱 겹치면 애들 반이 사라져버려요. 시골 분당했다 보면 예수님은 장날도 못 이겨요. 주일이 장날하고 겹치면 또 신자 반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은 힘도 없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잘했다고 그분들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또 자부심 그런 걸 또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제 3주일입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 부활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로서 드러나는 특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시간을 건너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가 동시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죠. 시간을 건너뛸 수 있다. 부활을 하게 되면 공간도 건너뛸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겁에 질려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부활하게 되면 공간도 뛰어넘을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다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번째 특징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특징입니다. 뼈와 살이 있다. 몸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옛날과 연결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몸, 즉 시간과 공간을 건너뛰는 영적인 존재로 부활을 하지만 동시에 살과 뼈를 지닌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복음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천사들처럼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실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을 건너뛰고 공간을 건너뛰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살과 뼈를 지닌 몸을 지니고 부활하셨을까?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그걸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지어져 있다. 즉 부활의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또는 부활을 생각하면 과거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다. 과거의 일과 연결지어진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부활을 하게 되면 우메 내 아들 딸 못 알아보면 어찌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연결지어서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슬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지닌 상태로 영광스러운 상처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즉 과거와의 연결성 안에서 우리들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 안에서는 내가 옛날에 즉 여기에서 겪었던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굳이 살과 뼈를 지니신 채로 부활하신 첫 번째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뼈를 지니신 채 부활하신 두 번째 의미는 그거겠죠. 결국 우리들과 인간들과 공감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셨죠.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리고 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굳이 살과 뼈를 지니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을 공감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월호 그 후에 뭐라고 고통 앞에서 중립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통 앞에서 중립은 없다.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키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유령이죠. 귀신이에요. 즉 감정도 없고 우리 고통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객관적으로만 딱 판단할 수 있다. 중립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유령이죠. 감정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령과 같은 존재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살과 뼈를, 즉 고통과 상처가 가득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은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겪은 슬픔을 더 깊이 공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공감하려고 하셨을까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이 독서에 있어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공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냥 고통 앞에서 중립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딱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이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지어야만 했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당신이 겪었고 살과 뼈를 지니고 있고 여전히 겪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슬픔을 공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하느님 앞에서 변호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살과 뼈를 지니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결국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우리들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해서 하느님께 우리들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유령과 같이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살과 뼈를 지니신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예수님께서 살과 뼈를 지니신 몸으로 우리들을 공감하고 우리들을 변호해 주고 싶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지상에 살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갑자기 무슨 날개가 돋아나고 거룩하게 엄청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하는 것. 첫 번째 뭐예요? 공감해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처지를 변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인간들은 공감 능력이 있어요. 공감은 뭐예요?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사람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내가 거울로 보듯이 보는 거지. 그래서 그 감정을 나도 비슷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어메 저 썩을 놈 저 망할 놈 하면서 막 분개하고 막 하잖아요. 슬픈 거 나면 같이 울고. 그거 왜 그래요? 그 거울 신경세포,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같이 느끼는 거지. 신생아실에서 아이 한 명이 갑자기 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울어요.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그 아이가 우는 것을 같이 공감해 버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하품을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따라해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공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 또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공감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우리도 살과 뼈를 지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 앞에서 중립은 없다. 우리는 쉽게 그러기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내가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령이 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엊그제가 세월호 7주기였어요. 지금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뭐라게요? 그만하자. 지겹다. 언제까지 세월호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희생자들을 그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고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겹다. 그만하자. 이것은 중립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입장은 아니죠. 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해라.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공감해서 뭐 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변호해줘라. 이 사람들이 아직도 슬퍼하고 있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변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상에서 살 수 있는 부활의 삶이다. 옛날에 주월동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암 환자한테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함을 놔뒀어요. 위안부 할머니들 돕기 위해서 신자분들이 막 이렇게 돕기 위해서 했는데 하루는 거기다 누가 이렇게 글씨를 써놨더라고. 사탄의 짓거리 이렇게 써놨더라고. 거기다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것도 뭐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고통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안 끝났어요.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과 뼈를 지닌 몸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목격한 또 증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뭐 해라?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변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탄의 짓거리라고 썼다. 그 사람은 뭐예요?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유령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저 사람 왜 고통을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본주의 유령 같은 사람들. 오늘 복음을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살과 뼈를 지닌 몸으로 굳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고통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공감함으로써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의 고통을 온전하게 변호해 주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으로서 서 있는 우리들은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변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결국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삶의 그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슬픔에 또는 기쁨에 공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공감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공감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